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과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복음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또한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솔로몬은 반복해서 지혜자인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혜는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 혼자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죄를 짓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피부치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사탄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사람 앞에서 그 사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한 만큼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에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만하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탄은 음녀와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빠지면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천지가 포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 때문에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을 만나봤는데 자신도 그것이 신천지이고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음녀와 같이 이 세상을 살펴보다가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는 자를 찾습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의로움을 믿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의 타겟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 음녀의 집 가까이 갔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 세상 가까운 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말씀을 떠났으니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분별해보려 하지만 날이 어둡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씀을 다시 붙들 수가 있겠지만 어리석은 지혜로 분별을 하려고 하니 도무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 맞출 때에 이제는 분별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여인의 늪에 빠져서 도무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포장합니다. 이 여인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이방인들의 제단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기생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의 제사 행위에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 함께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이 여인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방에서 데려왔던 많은 아내들이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생각나게 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지요. 그리고 자신은 죄의 길에 어슬렁거리다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입니다. 음녀는 젊은이를 끈질기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침대에 애굽의 무늬가 있는 화려한 이불을 폈다라고 말합니다.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서 너무 좋은 향이 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락을 즐기자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처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처럼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다 내어줄 것 같이 유혹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음녀는 그 죄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멀리 떠나서 오랜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이 젊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적당하게 선한 일을 하면 될 것만 같습니다. 당장 그 유혹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죄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스스로 벌을 받기 위해 손을 묶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듯 새가 그물에 들어가듯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만 이미 우리는 판단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뻔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멸망에 처하는 것뿐이죠. 이러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곳저곳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과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씀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음녀와 같이 유혹하는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생의 길에 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무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의 부귀영화를 전하는 기복신앙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청년들에게 보여져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음이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제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수인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제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제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